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42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길을 걷던 한 남자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유심히 보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서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어서 안장을 거꾸로 놓고 또 거기다 핸들을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겁니다. 50년이 지나고 1942년인데 거기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의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옥션에서 저 작품이 무려 293억 원, 한국 돈으로 29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 라고 했더니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해되죠?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 가치는 되겠거나. 자, 이 작품이 왜 유명할까? 다른 사람 눈에는 낡은 자전거예요. 안장처럼 보이죠? 소의 머리가. 근데 위에는 핸들입니다.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의 눈에는 낡은 자전거, 망가진 자전거이지만 피카소의 눈에는 그 자전거로부터 황소의 머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것을 리텔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텔링, 다시 말한다는 거죠. 말만 바꾸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색다른 각도에서 보고 또 새로운 해석을 넣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리텔링이라고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사도들이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불만으로, 조그만 불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생겼어요. 그 위기를 구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움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명을 세웠습니까? 7명이죠.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세운 목적은 사도들은 이제 말씀에 집중하겠다. 자, 그리고 다른 여러 이분들, 일꾼들이 함께 구제의 일을, 섬기는 일을 같이 교회에 동참해서 하자, 그런 목적으로 세웠어요. 근데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이런 구제의 일을 하는데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사역자로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사도행전 7장이 바로 그 부분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신문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자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만만찮아요. 7장 전체죠.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긴 설교입니다. 누가가 그 설교문을 정리해서 이 정도지 실제로는 더 긴 내용이었겠죠.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오고요,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이나 잘 알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도 좀 익숙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길게 얘기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그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뻔한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당시의 사람들 어땠을까요? 요즘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시간에 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시간도 굉장히 길죠. 근데 스데반이 했던 설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조금 전에 보였던 그 그림처럼 보통 사람들은 길가에 나뒹구는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리텔링, 기가 막히게 다른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사람들은 놀라죠. 세상에 놀라서 그 작품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자마자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아요. 긴 설교 들었는데, 다 아는 얘기 들었는데 왜 저들이 이를 갈았을까요? 5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분노로 가득해서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습니다. 길고 지루함 때문이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돌을 맞아야겠죠? 네. 긴 설교의 내용이 그들을 자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요, 스데반이 얘기했던 그 스토리들이요, 그 역사가요,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다면 제대로 리텔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쉴 새 없이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아니, 나한테 성전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율법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작심하고 따져봅시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정말 그러한가 한번 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2절과 3절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 땅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창세기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면서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그 장소 하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땅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거룩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이 죄악의 땅에도 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비꼬는 뉘앙스예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과 그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에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방 땅, 우상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적인 탁월함, 선함, 능력이 하나님을 끌어당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고발했던 이들이 그래서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분노했던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인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만이 아니라 저기 죄악의 땅에 자기 발로 찾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스데반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1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를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 여러 조상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스데반은 리텔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동생을 팔아넘긴 그들은 범죄자라고요. 당신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 모두가 범죄자라고요. 그런 범죄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동생을 죽이려 하고요, 동생을 팔아넘긴 그 현장에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요. 그곳은 도저히 거룩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어떻습니까?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그 재앙에 나와 있는 그 소재들 하나하나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개구리의 신을 섬기고 메뚜기의 신을 섬기고 다 하나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가득한 악이, 우상들이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는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애굽의 전 역사와 그 통치 권력을 넘어서서 일하셨습니다. 그 땅을 누르고 있는 온갖 악함들을 압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또 한 인격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 인생 전체를. 기가 막힌 역사 아니겠어요?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끌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복들을 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이 그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장소, 시간,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제한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죄악을 넘어서 회개를 일으키고요, 불의에서 정의를 회복하고 뒤틀려진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 때 장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이 봉헌되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었던 지성소에 그 벗개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머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있잖아요. 10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만 부르셨다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셨다고요. 다른 이들은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감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던, 보였던 구름이 그 산을 덮었던 구름들이 거쳤습니다.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산이 돼버린 거예요. 신의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아닌 거죠. 그곳에 누가 임재하셔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그래서 그곳에 구름이 덮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산이 되었던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장소가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고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었다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는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스데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8절 말씀부터 5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망한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스데반의 리텔링 때문이죠.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동일한 이스라엘 역사와 그 성전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들의 너희들이 안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라고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하지도 말고 그분의 일하심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축소하지 말라라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몸이 스스로가 완벽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이죠.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한 여인은 예수님께 사람들은 그러하더이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나는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의 그냥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교회당의 건물을 높이 세우고 넓히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흥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은 교회당 사셔야죠. 그렇죠? 건물이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살 수 있으면 사죠.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가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축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진짜 건축을 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악이 주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어떤 악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교회는 당연히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면서 제가 끝까지 고민하게 된 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무빙 처치 어떨까? 우리는 컴패니언 처치잖아요. 무빙 처치 어떨까? 근데 못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미 그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제 중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의의 고발을 당하여서 그들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스데반이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당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스데반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빛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이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 주님을 모신 교회된 스데반의 그 모습이었어요.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어요. 계속되는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렇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교회인데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빛을 발할 때 나라들이, 어둠의 일들이 그 앞에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되죠. 움직이는 교회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 때 고백하셨잖아요.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요. 분명 세상은 죄악된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시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교회의 그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에서 22절인데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계속해서 다시는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어둠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뒤집어지는 거죠. 어둠에서 빛이로요, 슬픔이 기쁨으로요,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고요, 만연한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다시는요.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래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작은 자죠. 그런데 작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해요. 부디 바라건대 움직이시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통치와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데는 반복이 없어요. 다시는이에요. 완벽함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 가운데 그 한 축인 성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도전하였습니다. 무엇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고쳐서 다시는 어둠이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매일을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은 교회로 불리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